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본문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주신 십계명의 맨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볼 수 있겠죠.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고, 맨 처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전체를 관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주셨던 첫 번째 계명,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주신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 말씀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다른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또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서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 이 계명을 이어지는 절하지 말라라든지 또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을 나보다 더 낮게, 더 존귀하게, 또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금지의 의미보다는 더 앞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십계명을 이제 받아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고, 또한 나의 삶들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군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딴 곳에 있지 않고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를 믿는다거나 신뢰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계속 마음과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말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맨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또 나로 인해서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온전히 드려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창세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 십계명 중에 맨 첫 번째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가끔 내가 돈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잠시 내가 필요한 것만을 공급해주는 호구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현재 우리 개신교가 존재하게 된 첫 시발점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해설하면서 진지하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냐면, 너의 심장을 걸어놓는 곳. 우리 심장을 걸어놓는 것은, 난다는 것은 내 목숨과 또 내가 열정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어두는 것이죠. 우리는 심장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너의 심장을 걸어놓는 곳, 그곳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열의 심장을 걸어 놓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을 걸어 놓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외쳐대도 정작 우리의 심장이 다른 곳에 걸려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앞이 아닌 다른 곳에 걸려 있다면 그 다른 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디에 심장을 걸어놓고 있을까요? 우리 제일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2025년 21세기 기독교가, 특히 개신교가 가장 힘든 이 여정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심장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일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제가 금요일날 동기 모임이 있어서 잠깐 세종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에 다녀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두 친구는 목회는 하지 않고 일반 직장을 다니면서 대전에, 세종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는, 한 교회는 거의 3,4천 명 나오는 교회고, 또 한 교회는 그래도 한 1,000명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교회는 조금씩 이렇게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또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매주 5명, 6명, 적게는 한두 명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고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닙니다. 보통 큰 교회나 중대형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신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수평이동입니다. 이 수평이동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큰 교회나 중형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찾다가 오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에 있는 교회들, 저희 교회 같은 상황들이죠. 이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좀 편하게 또는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보증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 단체를 찾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수평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95%가 그렇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서 정착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회심하는 비율이 5% 이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고무적인 긍정적인 신호가 절대 아니죠.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줄어든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주일학교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요. 청년들은 교회를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런 청년들이 청년이 되고 난 후부터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심장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할까? 물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프로그램, 또 숫자, 여러 가지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게 뭘까요? 야,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서 내 신앙의 색깔은 이래, 나는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잘 따라와라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가장 먼저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외침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MZ세대라고 하죠. 20대, 40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청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잘 못했던 이야기들인데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요, 교회를 갔더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행동이 달라요. 두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가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다양성이 존중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적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계, 성격, 유형,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획일화된 부분들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의 상실이 되어 있는,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질문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믿어라 한다는 거예요. 복종만 요구되는 환경이 싫다는 겁니다. 저희 때는요,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 때는 질문 자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교수님한테 또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면 또 다른 문제들 양상이 되니까 그냥 가르쳐주고 답을 따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물론 지금도 어떤지는 제가 MZ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질문이 금지되고 복종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게 청년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독 강화된 게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 또는 성도들과 이어지는 게 그 다음인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이걸 이중성이라고 하죠. 이중성들이 이 시대에 더 도드라지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의 삶은 세상의 돈과 명예만 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신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 인격조차도 말살한 현장들을 이 청년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의외로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장 우리 삶의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말살되어지거나 또는 저지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몇 가지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 봐, 아니면 또 심각하게 각자 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소개하는 그 상담소에서 가장 꺼리는 결혼 대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종교에 깊이 빠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걸러내는 사람 중 1순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개신교 성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분과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서 신앙의 자산을 계속 유산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와 결혼한다고 하면 종교적인 요소가 자기 삶 가운데 깊이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독 기피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만날 생각을 하지 않는 대상이 누구냐? 기독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 청년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올린 글을 하나 봤는데요. 정말 이럴까 싶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례입니다. 한 청년이 둘이서 교제를 잘 하고 있었어요.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음악을 듣다가 자신의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가 CCM이 한 곡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CCM을 이가 듣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교회 청년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관계가 정말 진지한 관계일까? 그 사람 인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관계를 지속할 만한 그런 아주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선은 얼마나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의 성품이나 성향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개신교에 대한 심각한 이해이고 또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30년 동안 보여준 개신교와 개신교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청년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는, 또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청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한테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년들 중에 상당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밖에 다니면서 밖에서 내 일상 가운데 또는 내가 속한 직장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숨기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청년들은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씁쓸하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그 청년들이 겪은 깊은 상처와 준우, 그리고 어쩌면 교회에 대한 체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개신교를, 또 예수님을, 우리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글서인들이 글서인답게 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기독교가 외부에서 오는 조롱과 비웃음과 이 공격을 그냥 그들의 악함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억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한 비판과 조롱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를 향한, 또 모든 개신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그 청년들은 거의 비슷하게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죠? 사랑하라죠. 하나님께 주셨던 그 새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의 이웃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자신의 몸처럼 극진히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면서 혐오를 조장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권력 앞에서는 끝없이 침묵하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나눔을 설교하면서 조그만 것을 나누는데 성공과 물질을 숭배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 물질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눔이 갖고 있는 정신을 위배한다는 거예요. 청년을 다음 세대로 이야기하지만 그냥 노동력으로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교회 또는 그러한 개신교의 모습에 젊은 청년들이 지치고 상처받아 떠나갑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교회 이 MZ세대 청년들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떠났어요, 교회를. 나머지 절반은 교회를 출석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청년들이 변해서다라고 하거나 문화가 달라서라고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또 보면 청년들이 어쩌면 진지하게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리트머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이를 이 어떤 물 안에 집어넣으면 리트머스지가 변한 색깔을 통해서 이 물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리트머스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리트머스지가 뭐다 이야기하면 그 존재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실험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트머스지는 뭘까? 저는 이 시대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한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교회로 거듭나지 않고 나 때는 이랬어라고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제일교회도 또 많은 교회들이 쉽지 않은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한국 개신교의 많은 교회들이 의외로 청년 세대가 가까이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같이 공동체 예배 드리는 충광교회도 청년들이 얼마 없습니다. 가까운 신앙교회, 대형교회인데도요, 거기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옛날의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교회는 이미 복음의 심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다. 저희 교회에도 뼈저리게 느껴지는, 뼈 아프게 느껴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 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청년들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준비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많이 평가하기를 많은 교회가 또 많은 단체들이 청년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화려한 무대, 유명 강사 초청하면 반짝 잘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난한 역사를 보면 이것은 잠시 반짝거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무언가를 새로운 것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심장을 걸어놓는 교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진정성을 가진 교회죠.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질문이 가능한 교회, 실수해도 품어주는 교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중성 없는 교회, 진리를 말하면서도 그 안에서 절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면 청년이 떠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 청년들이 돌아오고 친구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십계명의 맨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저는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과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상을 버리는 경고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라는 초대입니다. 교회가 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섬긴 게 있다면, 숭배한 게 있다면 이제 내려놓아야 하겠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우상들, 건물, 규모, 영향력, 전통, 그 안에 있는 각종 편견들, 이 모든 것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뭘 두라? 심장을 걸어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은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교회에 온다면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청년이 떠나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오고 싶은 교회를 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는 이 교회에 왔던 청년들이, 또는 이 교회로 올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나는 광주 제1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청년들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의 심장을 다시 하나님께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을 다시 살리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들, 제1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